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온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며 아우성치는 이런 무리들이 이 땅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과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가 이제로부터 다시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시고, 이 백성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의 삶을 이 땅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긍휼을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하는 불안감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여호와여 긍휼을 베푸사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일들이 있어서 가끔 저희들이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냐, 김일성이 위대하냐고 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었는데 뜻밖의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왔습니다. 김일성이 위대합니다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헤롯 대왕과 세례 요한과 누가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예? 세례 요한이 위대해요. 그런데 죽임당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헤롯 대왕이 위대해서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금 다르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위대합니까? 예수가 위대합니까? 알아요, 나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예수가 죽어야 돼요? 위대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걸 보고 우리는 예수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제 양심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 굉장히 괴로워요.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헌금들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쓸데없는 돈들이 나간다며 이것을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위대한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정권이 위대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을 유발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한다면 여기 분명히 조롱하고 의아스럽게 여기는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을 뒤로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의아스럽게 여기고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들을 향하여 120명을 향하여 쏟아낸 방언들을 인해서 무식한 놈들이었잖아. 그렇죠? 무식한 놈들이었잖아. 갈릴리 사람들이었잖아. 이방인들에게 가까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이었잖아.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말을 해? 갑바도기아의 언어를 저놈들이 쓰는 거야? 라고 비웃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소리를 높여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 그 단어가 그냥 쓰여진 단어였을까요? 베드로는 덩치가 커서 소리가 컸습니까? 베드로의 이 글 속에서 나오는 단어 한마디가 뭐냐 하면 베드로의 분노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공격이 베드로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크게 높여.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빼앗겠다고 자기네들 거라고 소리 지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분 상해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주도가 자기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고 그래 가지고 가 이럴 겁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알고 좀 살자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2개 건물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한국은행 그리고 서울시청 건물.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걸 부시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자부심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겠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점점 확대되어 왔고,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아닙니까? 더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지고 빼앗겨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과 우리는 얼마만큼 분노했는지 물어보자고요. 저 알아요. 우리 김청기 목사님 기도, 찬양 잘 이해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눈을 떠서 한 번 더 마음을 열어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분노가 Do we have that? 우리 거기를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정말 주먹질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자세들은 주어져 있느냐고요. 제가 평양에 들어가서 분노했던 게 뭐냐 하면 북한 전체 땅이 누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땅에 편만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짓밟히고 말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한 세상이 되어버렸음을 놓고, 죄송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마는 그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도망온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오죽하겠냐고 북한의 성도가 저에게 들려주었을 때 제가 그냥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는 것입니다. 북한 포기하고 왔잖아요. 남한에 와서 거지 생활하면서도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빼앗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와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자리를 정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거부가 되더니 1960년도에 어차피 고향 돌아가긴 틀렸다 라며 남미로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조금 더 후에 독일로 간 사람들, 독일로 간 간호사들, 광부들, 저도 하는 사람이 되어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이 1967년,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돈 벌고, 그때는 뭐 말들 다 잘했어요. 아이들 교육하러 왔대. 돈 벌러 왔대. 숨겨진, 그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말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1983년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제 가슴에 남아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 당시 제가 만났던 분들이 지금 제 나이예요. 30여 년 전이니까.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놈의 새끼들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돼. 그게 피난 나온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피를 말려 죽여야 돼. 미쳤어?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 피를 말려 죽여야 돼. 맞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포기하고 온 그 땅을 향해서 도로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위한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북한에 드나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들이었어요. 그 목사들이 북한을 떠나왔던 그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했던 건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그 일을 했는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그냥 깔려 있고, 죄송합니다. 미국에 왜 왔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미로,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젠 다 나이가 들어 죽어버리고, 이제는 자녀들도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인가가 어디 고향이 어디랬던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많은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답인 줄 알지만 행위로 나타나는 건 뭐죠? 솔직히 제가 여기 오면 제가 도로 충전을 받아요. 이제 어딜 돌아다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와서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탈북민은 우리나라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탈북민은 우리 백성이 아니래요.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탈북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면 탈북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합시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뭐 하러 갑니까? 동남아에는 왜 갑니까? 중국에는 왜 갑니까? 소련에는 왜 갑니까? 몽골에는 왜 갑니까? 웃기는 거 아세요? 가난한 나라들에만 가는 한국 교회 선교.
어디다가 근거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들 혹이나 선교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긴 왜 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건가요? 그런데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해외에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후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되는 게 웹사이트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걸 제가 알아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해야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던 한인 선교 대회가 이번에 했던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말들이 자꾸 돌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대회를 하러 온대요. 오죠. 그리고 전국에서 미국에 있는 전국에서 목사님들만 아니라 교회들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동원해서 한 6천 명 많으면 그 이상으로 모여져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심지어 MK라고 해서 미셔너리 킷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모여지는. 왜 우느냐? 그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엉뚱한 말이 뭐냐 하면 영주권 받을 길이 없을까? 후원자를 찾을 수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맡길 수가 없을까 해서 그 대회에 참석하는 게 한국 선교사들의 이 모습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닐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할까요? 한국에서 교회 병원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형제가 저희 모퉁이돌 선교회에 일하던 선교사님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철수를 했고 그 대신 한국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시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목으로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러 한 번을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 끌려와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고 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몇 날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그래도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어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지 아세요?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죽는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뛰었잖아요. 정말 피 흘려가며 정말 모든 걸 희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느냐고요? 라고 울부짖는 그 선교사님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아니,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요? 라고 묻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나를 죽이실 게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셔서 끝내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월남 전쟁의 군인이 다쳐서 병원에 들어와 다리를 자르게 되고 팔을 자르게 되는 상황에 그 군인이 했던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김상사 자기예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예수를 전하고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 당신 살아있으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들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한국 교회의 치부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신학을 하시고 전도사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까지만 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그러세요. 야, 저희 아버님 굉장히 외로운 분이셨어요. 정말 외로운 분이셨어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가 할 정도로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교회만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기 드나드는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있는 줄 아니? 1960년대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썩었다고요? 그때도 썩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유교 직후에 얼마나 많은 구호품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 구호품들 관리를 누가 했어요? 목사들이 했어요. 그들이 팔아먹은 옷들 가운데 여자들이 속옷이 있었어요. 이건 비싸게 팔렸어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은 안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혼자서 미국 가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아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소리 지르고 야 그러면 되냐고 난리를 치니까 어이 하나밖에 못 낳는데 그래.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밖에 못 낳는데 뭘 그래. 그리고 얼마 후에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그 어린아이를 키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모님이 위대하다고 봐요. 야,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모님. 제가 다른 얘기를 했나요? 이게 썩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의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지금 어느 형편에 와 있느냐? 죄송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혹시 했더라도 이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고 합니다. 변호사로 있던 형제가 아주 신실하신 형제인데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병원 아니 한쪽으로 학교를 하고 대안학교를 하고 한쪽으로는 교회를 하고 한쪽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던 형제, 아주 신실한 형제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저 뭐 별로 전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전화 걸고 시시덕거리는 게 싫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나 학교 그만뒀어. 그 잘 나가던 학교를 왜 그만뒀어? 그랬더니 형제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왜? 아이들이 돌아와서 변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학교 공부는 뭐 수준 높이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 입학하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데 뭐 아이들이 점점 위선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놈들이 점점 더 위선으로 덮이더라는 것이죠.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위선자가 되어 가고 있었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선생들도 똑같이 위선자가 되어 버려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었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야. 이 목사 잠깐만. 학교를 그만둔 것도 잘했고 선생들도 다른 데로 가게 해준 것도 다 잘했는데 학부형들은 난리를 치고 이 아이들 어떡하냐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로 큰일이 났어. 뭔데? 그들보다 내가 더 악질적인 위선자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야. 전화해 대고 그냥 물었어요, 제가. 고맙다. 고마워? 고맙다고. 왜 날 보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한국에 너 같은 놈이 하나라도 있으니 더 고맙다고. 전화를 끝내고 울다가 전화를 끝내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놈이 지금 내 얘기를 하는구나. 썩어 문드러진 내 영혼을 향한 그의 언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숙소로 돌아와서 그냥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맞다. 이게 나야. 북한에 들어다녔습니다. 저 재산을 모두 말아먹었습니다. 건강이 망쳐졌고요. 정말로 가서 매도 맞았고요. 고무도 당했고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구루터기인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게 뭐냐면, 야, 이놈 새끼들아, 이 예수를, 거기 이 예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또는 주라 한 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라고는 말까지 합하면 15번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 성령을 한꺼번에 모아서 요 짧은 몇 절 안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 바로 너희들이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그것도 법이 없는 놈들에게 예수를 떠맡겨서 죽이지 않았어 라고 묻고 있는 베드로의 분노를
Do we read that?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걸 그렇게 읽고 계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도행전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아니 저 뒤에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는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놓치고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은 수십 번도 더 읽었을 터인데 최근에 와서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비참함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법이 없고 모든 일의 잘못은 내 것이 아니고 꼭 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북한 놈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몇 분이 계신데 그 몇 분 탈북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아주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어휴 이걸 그냥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근데 때려 죽이고 싶은 내 요 가슴이 하나님이 용납할 만한 가슴이냐고요. 한 번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혼자 미워하고 말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차라리 묻지를 말걸.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있는 이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제가 어제 제가 친구 목사님이 강릉에 계신데 와서 쉬고 가라고 좋아하는 막국수 사줄게. 그게 갔어요. 내가 미쳤지. 막국수 서울이 더 잘해요. 서울에서 먹으면 되지. 그걸 또 먹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엔 뭐 먹을래? 그래서 뭐 바닷가니까 회가 어떨까? 회를 먹으라고 해서 뭐 자연산이잖아. 저는 그 자연산이나 양식한 거나 구분을 못해요. 음식이란 입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뭘 그걸 맛이 어드럽고 그거 다 배부른 소리요. 무슨 맛이 고기가 육질이 어드럽고 뭐 아유 그 거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연산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어이구 아이 목사 친구하고 저하고 저 같이 간 형제하고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수다 떨기로 유명한 놈들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청하면 고넬료가 잘 들으세요 이 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놓고 무슨 말 하죠? 예수님과 만나 교제했던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야기 들을 생각들은 안 하고 뭐 수다를 떨고 뭐 내가 그 친구들 속으로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너 참 용타. 이런
수다쟁이들만 모아놓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죄송합니다. 교회가 전부 다 수다쟁이들만 만들기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와중에 사탄들이 사용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어젯밤에 여기를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주셔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훼손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화, 그 거지 같은 문화, 여러분의 정치,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사실 아세요? 경제, 이념, 생각, 삶의 방식, 여러분의 말투,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오랜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말투로 인하여 상대편의 마음을 긁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 써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그 뉘앙스가 사람의 마음을 긁어.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에이, 말투가 그러냐? 좀 곱게 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이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투로, 부르짖는 건 뭐 속이 상하니까 부르짖겠지만, 아니요, 좀 아빠 나 아이스크림 안 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우리의 말투 속에 무시하는 말투, 질투, 잘난 척, 비교하는 것, 유행, 아이고 이제는 머리 물감 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놈의 유행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 교회예요. 아닌가요? 짧은 치마, 아이고,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지.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합시다. 짧은 치마 때문에, 짧은 치마 때문에 허벅지가 드러나 보이는 걸 보는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알고나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유행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요. 훼손된다고요. 머리를 색깔을 들여보니까 어디 마음에 편합니까? 치마를 짧게 해서 허벅지를 다 보이니까 편하더냐고요. 내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학교, 심지어 민족관, 국가관, 자랑함, 죄송합니다, 무지한 것, 무식한 것, 능력,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이 먼저요, 가정이 먼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요즘 세대가 가정이 먼저라고 자꾸들 가르쳐 놔가지고 가정이 먼저래요. 그래요? 그럼 아내가 무너지면, 아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죽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무슨 가정이 먼저야.
근데 한국 교회도 점점 미국의 상담 학원의 상담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가정이 먼저래. 그렇게 가세요. 놀랍게도요,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가정도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 경례, 명예. 어이구, 그놈의 명예가 뭔지. 세상법.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집을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라리 한국에서 그 목수를 한두 명 데려다가 우리 집에 와서 수리를 하면 좋겠다. 비행기표만 사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푸득 들어서 아내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루에 뭐 얼마를 주면 뭐 계산해 보니까 훨씬 싸게 집수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그렇게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노동을 그렇게 해서 돈을 주면 이게 불법이에요. 친구가 왔는데 목수 일을 할 수 있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친구니까 해주겠다 하면 얘기가 또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잖아.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말이, 제 딸이 큰아이가 76년생이니까 어리진 않죠. 41이니까. 아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은 세이브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불법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내가 알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소한다. 영혼의 손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영혼의 손해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돈 몇 푼 때문에 망가져야 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건만. 보행 도로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냥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을 하도 얌전하게 운전을 하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 목사 차는 타지 말자 그랬어요. 왜? 법대로 운전하니까. 근데 그걸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그래. 차가 빨리 가줘야 좋은 게 권사님들의 사고라면 법을 어기고라도 자기를 빨리 데려다 주는 게 더 급한 거라면 그거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대개 20대 좀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운전들을 하거든요. 막 밟아. 그러면 제가 둘 중에 하나 해라. 법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법대로 하면 늦는다 이게. 늦으면 인마 일찍 떠나면 되잖아. 저 여기 몇 시에 왔는지 아세요? 7시에 도착했어요. 왜? 이게 혹시라도 잘못 늦어질까 봐. 일찍 오면 되잖아. 그게 억울해? 그게 왜 억울해요? 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세요? 예수쟁이들은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길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간다 그 말이죠. 불법, 관심사, 세상을 보는 눈, 돈 쓰는 방법 막 써. 제가 펜션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며 어제 가서 머무는 집에 펜션 하나예요.
몰라 그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펜션이 하루에 얼마, 성수기에 얼마나 받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뭐 프리로 무료로 머물게 해줬지만 140만 원이래요. 하룻밤에 140만 원. 그 돈이면요 이스라엘을 가. 이스라엘 왕복 가는 비행기표가 140만 원이요. 아니 개인적으로 비행기표를 사면 12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하룻밤을 물론 여러 명이 와서 잘 수 있으니까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잘 쓰셔야 돼요. 내 돈이잖아. 웃기고 있네. 내 돈? 어디서 그걸 내 돈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주신 돈이야. 무슨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목적 설정을 잘못하는 자세, 선택하는 기준이 악하고, 거짓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게 우리예요. 전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이 65마일로 가야 하는 길인데 언덕으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좀 많아졌어요. 72마일로 갔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한참 따라오더라고요, 경찰이. 그 따라오길래 경찰이 왜 날 따라오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5분 정도 가는데 경찰들이 제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 차를 딱 되니까 깜빡깜빡하게 차를 세웠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 제가 웃으면서 제가 목사인 것도 아십니까? 목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신방은 누가 갑니까? 그래요.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30여 년 동안, 아니 30여 년 동안은 아니죠, 40몇 년 동안, 그때 이제 잡혔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50년 됐으니까 40여 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딱지 띈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딱지를 띄면 5점이 생길까 봐 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조심해서 가세요. 신방 더 하셔야 되니까요. 돈을 안 내서 고마운 것보다 그 충고 한마디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다면 손해보세요. 밟히세요. 죽으세요. 죄송합니다.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겠다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 원래 쓸모없는 놈이야. 어디다 대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냐고 소리 질러 건방지게.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안 하렵니다. 승부욕이 없어. 저는 비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비전이 없어요. 종놈이 무슨 비전이 필요해? 종놈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비전이 필요해? 비전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령관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노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승부욕도 필요 없고요.
아유, 뭐 사람이 좀 패기가 있어. 패기?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종놈에 무슨 패기가 필요해? 야, 얘. 네 손을 이 바지가랑이 밑에다 집어넣어서 생식기에 만지게 하라는. 이게 엘리에셀의 얘기예요.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아내를 구해와.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 예.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구해오고 나서 엘리에셀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아니에요. 12명이나 되는 엘리에셀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종놈의 이름을 따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12명이나 돼요. 좀 그렇게 살아볼 수 없을까요? 패기도 승부욕도 필요 없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악한 모습, 성공도 기대하지 마세요. 성공은 무슨 성공? 재물은 무슨 또 재물. 하루하루 살다 죽으면 되지. 스포츠, 아유, 오늘 밤에 또 뭐 월드컵 뭔가 뭐 하죠? 그거 안 보고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스포츠에서 아니. 저는 저희 집 뒤뜰, 여기 이제 우리 집에 와 있던 자매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저희 집 뒤뜰이 골프 코스예요. 그 골프 코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지랄들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인생 참 별거 없다. 아, 구멍이나 크게 만들지. 그 쬐끄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안 들어간다고 그냥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폼 잡고 난리치는 걸 보면, 아이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게 여러분이고 나야.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음을 아시고 이제는 중단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베드로의 눈이 올라오는 거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예수를 법이 없는 자들에게 맡겨 죽임을 죽여야 했잖아. 거기 여러분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많아질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얘기니까 끝내요. 그러지 마세요. 그 파수꾼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거 아세요? 우리가 경고를 안 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에스겔을 향한 그 경고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임을 알고, 북녘 땅에 김정은이에게 너 이 자식, 네가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보다 더 위에 나라가 있어. 정신 좀 차려. 라고 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김정은이한테 뭐 했냐? 라고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답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황청에서 보내온 묵주를 받은 사진을 떡하니 내놓고는 묵주 받았대. 그렇게 귀한가요, 그게? 자랑거리인가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밟히지 말고, 아니요, 밟히시고 살아요. 거의 남편에게도 밟히고요, 아내에게도 밟히고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밟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수 있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입술을 짓씹으면서, 그래서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가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이 그 무너짐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막아서서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와우, 한 사람, 꼭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분명하게 제시된 말, 분명하게 제시된 말 한마디, 찾아다녀 보아라. 한 사람만,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지나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이 대한민국을, 우리 서울을, 아니요, 더 나가서 이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온 세계를 향한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너무 내 것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였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나는 버리고 주님만 세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대신 세워 일으키는 자가 되어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